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드디어 사라가 아기를 낳지요. 근데 이 사건, 사라가 아기를 낳은 사건은 이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근데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고 웃기 전에 웃었어요. 언제 웃었어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할례를 명하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 이름하라고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라고 말할 때에 이 이름의 뜻,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속으로 웃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99살인데 내 아내도 90이고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갈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나타났었지요. 18장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잠깐 들릅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의 반강제로 모셔드려서 대접을 하게 되죠. 대접을 다 받은 후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장막 뒤에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으로 웃어요. 내가 지금 내 남편, 내 주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는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가 아기를 낳았던 겁니다. 자, 여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한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임신한 지 2주, 3주 지나면 벌써 몸에 이상이 느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지켜봤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보는 것. 처음에는 두렵고 또 놀랍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은 분명 잉태한 것이고, 마침내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로한 몸으로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걸림돌이 많아요. 근데 그 걸림돌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게 하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런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지. 아마 사라가 아기를 낳을 때쯤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기 낳은 적이 없잖아요. 아기 낳은 적이 없고 더군다나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지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앞부분 17장과 18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웃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일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까 진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정말 행복한 웃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그 기쁨의 웃음이고, 그래서 웃음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웃음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 기쁨이, 속에 있는 기쁨이 어떻게 표현돼요? 웃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웃기는 하나님. 우리가 웃기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좀 그 내용이 조금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슬프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외롭게,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이 약속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는데, 그 웃음, 얼굴에 죽음, 바로 죽음 앞에 있는데도 웃으면서 성령책을 내밀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웃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웃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웃으며 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